네, 여러분들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속담을 또 찾아보았습니다.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무엇이 없을까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거 없다. 이 속담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익숙하고도 자주 쓰이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못 이룰 것이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속담이 바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마트가 없다. 이 속담이지. 즉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청하는 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선 이 현대 사회에서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더 이상 불변의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른 사회가 되었죠. 흔히 이 이야기들이 보통 연애할 때 10번 찍어서 안 넘어오는 이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였지만 오늘날에는 그런 말을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스토커다 라고 받아들여져서 오늘날에는 이 속담이 이제 조금 다르게 사용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변화했을까요? 현대사회에서 끈기와 노력이 이제는 집요함과 고집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열정의 방향성이 잘못되어서 악한 길로 빠졌을 때에 스토킹이라는 범죄 행위로 바뀌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요즘은 이 10번 치고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는 생각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이렇게 스토킹 같은 극단적인 예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날의 사회는요, 이 결과를 위해서 죽을 각오로 무언가 얻기 위해 몰두하는 삶이 아니라 뭐든지 적당한 것을 좋게 여기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을 각오로 일을 해라고 하기보다 적당히 해서 중간만 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오늘날 사회에 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있어서 적당한 것이 좋다라는 이 삶의 방식이 항상 옳은가요? 다시 한번 질문드립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조건 정답이냐 아닙니다. 물론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삶의 방식은 사회상의 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가 사회인으로서 바뀌려고 할 때 적당히 멈추고 이렇게 변질되지 않고 적당히 줄타기라면 이 적당한 것이 좋다라는 삶의 방식 너무나 좋지요. 그렇지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의 방식은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10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찍어야 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에 반응할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얘야 나한테 기도해야지, 얘야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지 하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며 두드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두드리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도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도 응답과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 혹은 수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표적인 기도의 오해는 무엇이냐? 기도는 누가 드린다? 내가 드리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기도 내가 드리는 건 맞습니다. 기도 드릴 때 나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대신 드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가 드리는 것이지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기도의 오해는 무엇이냐?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사람의 필요, 하나님의 필요가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부족한 것, 내가 얻어야 하는 것을 위해 드리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참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오해는 무엇이냐? 기도는 대단한 이사역이고
잘 준비된 말과 꼭 대표 기도를 드릴 때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말씀이 들어가서 잘 준비된 기도만 기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대표적인 오해를 들려줬지요. 기도는 내가 드리는 것,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드리는 것, 기도는 잘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 이 세 가지 오해는 완전히 틀린 말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세 가지 오해는 완벽하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이 드리는 게 맞죠. 무릎을 꿇고 통성하며 방언을 하며 춤을 추며 기도하는 것 주체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나의 필요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 오해라고 말했던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특히 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고민해 볼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또다시 기다리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의 특징을 바라보며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드려왔던 기도,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오해에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지금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인간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뜻에 따라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기도의 특징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기도는 인간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두드리심으로써 기도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의 시작이란 여러분들의 니즈, 인간의 니즈로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니즈이자 하나님의 요청으로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이 제가 들려드린 명제를 좀 더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서 인간에게 영적인 호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절대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신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허공에다가 얼굴을 들고 그냥 소리를 고래 지르는 그런 무의미한 것과 같기 때문에 신이 없다면, 특히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릴 필요가 전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확신도 반응도 없는 대상을 향해 넉넉고 대책 없이 넋두리를 하는 것보다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1분이라도 1초라도 더 자신이 노력하는 것이 더욱더 현명하기 때문에 정말 신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참 현명하고 상식적인데 그런 현명한 존재가, 그런 상식적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자신이 드렸던 기도가 좋게 혹은 나쁘게 자신이 원치 않은 반응으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에게 반갑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의 시그널을 인정하는 우리의 반응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은 아닌데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의심과 걱정의 마음을 계속 가진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머릿속으로 이해할 겁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데 제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정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나요? 정말 언제라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나요? 라고 물어보면 언제 응답해 주실지 몰라서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당장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 떨리는 마음까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 그 자체가, 기도를 드린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게 도와주실까 하는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고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증거이며,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시그널로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그 의심조차도 기도의 응답을 위한 시그널이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우리에게 곧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우리를 향해 부르려 주시는 그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니즈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작용을 통해 계속 이어지는 대화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두드리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그 두드림에 반응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의 응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크를 하셨고 우리가 그 문을 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대답을 할 겁니까? 문을 열었을 때 하나님, 제 마음속은 잡상의 출입 금지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제가 원치 않으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러진 않겠지요. 물론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아무리 우리가 문을 열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21세기 살아가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는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하여서, 이 영적인 대화를 통하여서 이 관계를 계속 이어나간다면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방법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이 영적인 만남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축복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의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축복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에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서 그 힌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도랑 뭔 상관이 있느냐 물었을 때에 이 동행하였다, 이 단어가 바로 하나님과 에녹이 기도하며 살았다, 기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놀라운 열매를 허락받았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서 제가 들려드린 겁니다. 그런데 에녹이 보여준 이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 속 그가 보여준 행동들, 굉장히 대단한 행동을 보여줬을까요? 그가 보여준 삶의 모습은 굉장히 대단한 행동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행동이 무엇이냐? 단지 문을 두드리셨던 하나님께 반응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했을 뿐입니다. 당장 뭐 많은 것을 바치지 않고 당장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이 두드렸을 때 거기에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나님과 이어나갔을 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캐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캐치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러하구나, 더 이상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맞춰 나갔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바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즉 죽음이라는 고통 없이
하나님의 옆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당장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 이 에녹의 삶의 모습과 같이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이 창세기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었던 것이죠. 즉 에녹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과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내가 당장 무엇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 물론 희생도 해야겠지만 당장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전쟁 하나를 바친다, 나의 모든 시간을 바친다, 나의 모든 물질을 바친다, 이렇게 과하게 뭔가 당장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작은 기준들을 하나씩 에녹처럼 맞춰 나간다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을 보시기에 큰 것을 희생하지 않겠지만 에녹이 나중에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게 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에녹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그 끊임없는 상호작용의 그 순간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삶의 모습, 그 방향성을 나의 삶의 작은 것부터 하나씩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과 나의 대화로 이어지지만 결국은 그 기도의 끝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간단합니다. 결국 기도의 시작도 하나님의 의지이고 기도를 이어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의 그 이끌어내는 그 상호작용의 결과라면 결국 기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 역시 누구의 뜻이냐?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에 따른 결과이자 뜻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즉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 말씀처럼 응답이 이루어지는 기도는 나의 뜻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기도만이 제대로 응답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면 내가 왜 기도해야 하냐? 하나님 멋대로 행동하시지 왜 굳이 인간을 사용하여서 기도를 시키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이지만요. 인간이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도는 절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쌍을 향해 여러 가지 흉상들을 향해 나에게 복을 주소서, 자녀의 복을 주소서, 내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승진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돈을 많이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드린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헛된 기도라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는 것 자체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겠다. 그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했다면 기왕 기도하겠다고 결심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옳다는 것을 기억하며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는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면 너희들이 무엇이든 다 받게 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7절이 이야기하는 기도의 특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방향성,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모든 인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나의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의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응답이 나올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욕심과 뜻과 의지만을 따라 드리는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특별히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오시기에 옳은 방향으로 기도하고 내가 드리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갔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줘야 할 올바른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연결되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권고하면 물론 올바른 방법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는 예스로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시로 하나 자주 듣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이고요. 거기에서는 잠시 하나님이 한 주인공에게 신의 능력을 일주일간 줍니다. 그 주인공은 일일이 기도에 응답하기가 귀찮아서 기도들을 한꺼번에 모은 다음에 컨트롤 A, 예스, 엔터 쳐서 모든 사람이 드린 기도에 예스라는 응답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응답에 예스를 주었을 때 그 세상에 복된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웃겼던 게 로또 1등이 12달러, 로또 1등 당첨금이 12달러였고 원수를 죽여달라는 기도가 들려져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사회가 혼탁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영화는 기도 응답을 재미있게 설명하기 위해 조금 과도한 장면을 설정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응답은 우리 모두에게 항상 예스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 예스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목적과 의도로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노우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과 뜻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아직 그 응답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면 wait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기다릴 것을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준비했지만 우리가 보지 못했던 더욱더 은혜로운 방법과 길이 있다면 There's a better way라고 말씀하시며 또 다른 길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 방법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소망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특히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예스가 나오지 않고 노우라든가 웨이트라든가 there's a better way라는 응답이 나왔다 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생각하지 않았던 기도 응답이 나왔을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제 지난주 리더 양육할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에 예스라고 제가 응답했던 게 한 13년 걸렸다고요. 신학교 온 것부터 거부하면서 안 오려고 했었고 신경 발견도 거부했었고 군목에 붙여주지 않으면 내가 자퇴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는 게 군목도 떨어뜨리시고 수술도 받게 하시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14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번 리더는 안 돼요.
너가 개척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싫어하지 마. 근데 제가 학부 때부터 노래를 불렀던 것이 개척을 할 바에는 목사 때려치고 교회 안 다닌다라는 게 제 삶의 마인드였는데 그런 기도 응답을 저에게 주셨을 때 결국은 응답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 길을 가게 된다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길은 내가 가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누구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기도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의지 때문에 하나님 굳이 그 길을 나에게 주셔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저처럼 13년, 14년을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사랑하는 아들에게 떡을 달라고 할 때 독사를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예스라는 대답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No, wait, there's a better way 라고 응답했을 때 다 이유가 있으셔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마 다양한 방법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이 내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내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삶의 순간 가운데 그 기도 응답들을 되돌아봅시다. 그 기도 응답들을 곱씹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되돌아보고 그것을 결국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